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인가 주님께서 살리러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영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 중반 이하부터 25절의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 중반 이하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가 심하게 앓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 이미 예견되어져 있었던 일입니다. 14절에서 다윗에게 분명하게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 이야기를 나단을 통해서 전해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이를 치시겠다 이렇게 작정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때의 다윗의 태도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이 아파서 이제 앓고 있을 때에 다윗이 금식하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밤이 새도록 그 엎드린 상태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 왕이 그러니까 왕의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특히나 대소신료들이 지금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되어도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도 동일합니다. 이제 신료들이 이러다가는 큰일 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다윗에게 권합니다. 왕이시여 일어나소서. 먹고 기운을 차리시고 또 기도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권하지만 다윗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꿈쩍도 하지 않고 엎드려서 기도하였던 걸까요? 아마 그 아이를 살리고픈 아비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앓고 있는 아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아이가 겪는 그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아이가 잘못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 다윗의 범죄 때문에 지금 이 아이가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아이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때 어느 신하도 다윗에게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다윗이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 그 이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를 염려해서 차마 다윗에게 가서 왕이시여 아이가 죽었으니 이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막 신하들이 바깥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수군대는 이러한 인기척을 느꼈는지 아이가 죽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었는지를 확인하죠. 이제 그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자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죠. 이 갑작스러운 다윗의 행동의 변화 이것을 신하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아이가 죽었는데 옷을 입고 기름을 바르고 뭐 씻고 뭐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죽었으면 더 크게 슬퍼하고 아파해야 될 건데 왜 이럴까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다윗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왜 아이가 아플 때는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면서 있더니 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아이가 죽게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 않을까 생각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였던 것이죠. 기도하는 다윗이 단지 살려달라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이가 죽고 난 후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함을 알게 되었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것들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다윗의 신앙의 모습에서 참 좋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어떤 어려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요. 이것이 당연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 당연한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데,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이 당연한 일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으로 이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오만함, 하나님 앞에서의 오만함이 되겠지요. 이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기도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데 기도하지 않음, 그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을 내 뜻대로 하고픈 그 마음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우위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든지 아니면 어려움이 없더라도 우리는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이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나 아니면 좀 나은 결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였는데 결과가 다윗 에서와 같이 좀 원하지 않는 대로 되었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간구하였는데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전혀 안 좋은 쪽으로 결과가 이루어지면 그때 실망합니다. 낙심하죠. 그냥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때로는 이러한 결과가 좋지 않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처럼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어떤 과정, 우리 삶의 어떤 과정을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아이의 죽음을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 이제 식음 존폐하던 것들을 접고 일어나서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먹을 것을 먹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됨을 저는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참으로 냉정한 사람처럼 보여질지도 모르지만 이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24절에 가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다윗과 바세바를 위로하셨는데 그에게 또 아들을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세바는 몰라도 다윗이 범한 죄는 어떻게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 않을까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고 그 아들은 장차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솔로몬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왜 다른 왕비들도 있을 터인데 왜 이 둘 사이에서 범죄로 인하여서 맞아들인 아내인 밧세바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어떻게 장차 왕이 되는 솔로몬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한없으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이것들을 생각합니다. 쉽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죠.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구절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허물로 죽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사람이 아니고 이미 죽었어야 할 죽은 사람이다라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살리심 곧 새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서 새 생명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 가보면 좀 이 말과 딱 맞는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의 품꾼에 관한 비유인데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구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가 보았더니 인력 시장은 새벽부터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좀 힘이 있겠다, 좀 일을 잘하겠다 싶은 사람들은 다 데려갑니다. 남은 사람들은 그렇게 일을 잘 못할 것 같은 사람들만 남아요. 그런데 이 포도원 품꾼, 포도원 주인이 이제 나가 보니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터벅터벅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죠. 그때가 9시였습니다. 되게 품꾼들은 우리나라로 빗대어서 인력 시장 가보면 새벽 4시부터 움직입니다. 새벽 4시에 제가 가보니까 그래요. 제가 해봤으니까 4시에 가면 이렇게 사무소에 가가지고 있으면 이제 와가지고 너 오라고 해가지고 데려갑니다.
그 새벽 시간을,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그날은 일을 못하는 것이죠. 데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9시니까 한참 늦은 시간에 품꾼 주인이 인력시장을 찾아온 것입니다. 왔더니 어디 가지도 못하고 뭐 집으로 돌아가자니 허탈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패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일을 못했느냐, 뭐 데려가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와 가자 하고 포도원으로 9시에 데려갑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하루 그냥 공쳤는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하루 품삯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9시인데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주인을 따라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12시쯤에 또다시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때도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야 가자,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해서 그때 또 일할 사람들을 데려가고, 오후 3시가 되어서도 데려가고, 오후 5시가 되어서도 데려갔어요. 모든 일은 6시면 끝납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했고, 어떤 사람은 3시간 일했고, 어떤 사람은 6시간을 일했고, 아침 9시부터 나와서 6시까지 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일이 다 끝나고 6시가 되어서 주인이 품꾼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품삯을 줍니다. 이 5시에 온 사람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리고 또 3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거를 보니까 9시에 온 사람은 어떤 생각하겠어요? 야, 저 1시간 일하고 3시간 일하고 저렇게 받으니까 나는 오랫동안 일했으니까 좀 많이 주겠지 하는 마음을 기다렸더니 나중에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이때 9시에 온 사람 품꾼들이 따져 묻죠. 주인님,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희는 9시부터 와서 6시까지 일했는데 저 사람 1시간 일하고 저와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게 어떻게 이거 형평성에 맞습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이때 주인이 이 품꾼들에게 말합니다. 내 것을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이것이 내 뜻,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 뭐 그것이 잘못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또한 그것은 이미 약속된 것을 그대로 주인은 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는 그래요. 아니 어떻게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이런 아들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범죄 가운데, 범죄 속에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까? 라고 다윗의 죄를 징계하려고 하고 비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똑같더라는 거죠. 우리 역시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자인데 좀 못하다 하여서 저 사람을 징계할 수 있을까요? 비판할 수 있을까요? 아침 9시에 와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이 5시에 온 사람을 향해서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1시간 일하고 똑같은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비판하며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십시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뭐 나보다 더 못한 사람 있을 수 있어요. 흉악한 범죄자도, 저 강도도, 우편의 강도도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런 강도를 구원하실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섭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원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서 어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의심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품을 수 없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언제나 은혜 아래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평생을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다시금 드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 은혜 감사하여서 우리의 삶 전부를 주 앞에 내어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이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이켜 보시기를 바라고,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우리 오늘이죠. 오늘 이제 소요미 권사님이 부인과 수술을 좀 받습니다. 위에서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분아 집사님이 목 뒤쪽에 뭐 좀 전문 용어들이 나와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수술을 하셨고 이제 수술실에서 나와서 이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봉춘 권사님께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마치셨어요.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회복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또 항암으로 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질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미호 집사님, 김순희 집사님, 여러 성도님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